우리 가운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사람마다 염려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염려의 뿌리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라고 결론하시고 생명의 안전과 건강, 이것이 우리 모든 염려의 뿌리고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뼈가 삭도록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염려 않는다고 하는데 은근히 밑바닥에 염려의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염려가 폭군이 되어져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통사고, 자연의 오염 등으로 우리의 생명이 무한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도 인생을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가 가는 것이라고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인간됨의 실존이고 또 참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염려나 등등의 것들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의지와 목표를 가진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근심들을 가지고 번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 없이 자기 한 인생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교훈한 사도 바울마저도 에바브로 디도가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로마 감옥에 수행하고 들어와서 수발하다가 병이 들어서 생명의 소망이 없어 보일 정도가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던지 에바브로 디도가 은혜로 쾌유함을 누리게 되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가 얼마나 큰 근심을 했었는데 그 근심을 면하도록 복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근심하고 또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 주시니 근심을 덜어 주셨다고, 내 근심을 내려놓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근심에서 완전하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는 무한대로 그리고
내가 제어하지 못하도록 염려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염려를 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염려하며 세상을 살지만, 그럼에도 염려 안 할수록 은혜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두 주인을 동시에 똑같이 섬기지 못한다.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다르게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염려의 종이 되고 맙니다. 부자는 부자여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어떻게 허망한 일에 빼앗기지 않지? 그리고 그 돈으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부자처럼 고민해서 오히려 심령은 부한 자가 되는, 그래서 주님으로 책망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염려는 백음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열병입니다. 돈을 숭상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병에 걸리고 심하면 죽습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백음 사상은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의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에 걸리면 심각해지면 생명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뼈를 썩게 만든, 얼마나 근심이 극단인지. 우리가 애장을 끓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뼈가 썩는 병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하고 치명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세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탕이요,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방탕이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술에 중독되면 인간다움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신만이 아니고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사회 환경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와 방탕은 악한 것이다, 방탕은 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술 취한 것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는데 반해서 염려가 방탕과 술 취함과 맞먹는 똑같은 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만큼 해로운 것이다 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신앙의 병을 들게 하고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영과 육을 망칩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무익한 것이니까, 아무것도 이익됨이 없으니까 안 할수록 좋다고 말씀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고 또한 유익도 없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는 그만두고 한 치도 더 크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자씩이라 감히 아닙니다. 한 치 3.3cm도 인간의 의도대로는 키우지 못합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자동차 운전자가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강력하게 밟아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운전에 대해서 아시지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밟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숨이 멎을 것처럼 발악을 하듯이 엔진이 돌아갑니다. 소라는 요란하고 엔진은 나 죽는다고 소리치. 하지만 자동차는 한 바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름은 펑펑 들어갑니다. 에너지만 소비하고 소음만 요란할 뿐 염려가 꼭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의 모든 환경들, 상황들은 요란스럽게 만들어내지만 하나도 어떤 힘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는 것이죠. 사람만 요란합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육간의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이 염려라는 말입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는 하지 않을수록, 내 안에 염려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게 신앙의 깊이와 연결이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안 할수록 좋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과 나를 놓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인간적인 그러저러한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꼬박 날밤을 새우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서 여러분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함께 염려의 이것들을 털어내자고, 은혜 누리자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유에는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아이에게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포기된 인생을 살지는 않나? 내일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그 무엇인가 허망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에게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합니다. 알 수 없는 염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저 무표정하고 지나가면 저 사람이 왜 저렇지? 부터 꼬리를 물기 시작해서 온갖 생각으로 일치되지도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그래 본들 별것도 없는 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래지는 것이지요. 성품적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도 우울의 기질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염려를 털어내지 못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염려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염려가 차오르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그걸 오늘의 병명으로는 우울증이라 우울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 같은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일반적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고 힘이 들고 무기력하고 우리 인간들이 뭔가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들까지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다. 염려하지 않을수록 좋다. 해로운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문제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싶다고 내 안에 염려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염려가 기생하고 염려가 내 주인 노릇하고 염려가 내 신앙까지 제어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했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감동이 내 가슴으로 전해져서 마음에 뿌리가 내리면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복을 누릴 것인데 머리는 하지 않아야 돼. 이건 무익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것을 가슴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그 늪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기도로 주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고 기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지고 십자가가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또 같은 소리, 또 도덕선생, 같은 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을 비아냥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낮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왕중앙교회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긍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비판하게 만들고 환경이나 조건이나 조직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익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도 아닙니다. 현실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의 사상적 주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결별되지 못하지만 염려가 한 불이 날뛰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묶어내야만 합니다. 믿음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그것도 입히시고 지키시는데 그게 들풀 아니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은 버려지는 것들이고 불태워질 것들인데 그것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따라서 하십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어서 자기 가슴으로 한번 표현하십시오. 하물며 나일까? 아멘.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여러분, 믿음으로 구별해 놓으신 여러분들까지 함부로 그렇게 하시겠는가?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다. 또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고 그러려고 준비해 놓고 어제 저녁에 제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온갖 염려와 근심을 하다가 잠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겠는가? 주님 앞에서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하물며 너희겠느냐?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누구를? 나를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겨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요사이 산에 가면 숲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의왕은 이 일에 복받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산에 가면 한 가지 주의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나무를 타고 실을 타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매달려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때를 너무 잘 맞춰서 지금 새들이, 그 애벌레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애벌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작은 숲속을 날아다니면서 애벌레들을 충분히 잡아먹고, 그게 다 단백질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살이 통통이 찌고, 그리고 이제 곧 알을 낳고 새끼들을 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이 좋은데 무엇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의 그 섭리가 아름답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듬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염려를 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인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줄 알면서도 허망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는 그런 염려들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오히려 은혜의 조건으로 이끌어지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31절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서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따라서 합니다. 아시느니라. 아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하는 것을 천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염려하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필요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서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에 속합니다.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를 주님께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건강하기를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모르실 리 없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함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크다 일컬어지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염려를 묶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더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늘 아멘으로 받는 심령들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재화의 가치로 구분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를 소중하여 들판에 나가고 싶은 유혹을, 그리고 더 돈이 필요한데 그 돈 때문에 이래야 될 것들을 멈추는 유혹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끊고 예배드리는 생활, 행동이 하나님 나라로 구해지는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금인 것처럼 우리들, 내가 하루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얼마가 손해보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씀은 노력하고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염려해야 될 시간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때에 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려는 노력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일치될 때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를 일치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치기를 헌신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욕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는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티테디오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티테디오스. 이 말을 우리말로 설명하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티테디오스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도 티테디오스 인찬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테디오스 김준석, 티테디오스 백한수. 자, 자기 이름을 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티테디오스. 진정 그런 믿음의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염려하는 그 시간에 주께 기도로 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 우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믿음을 붙잡고 기도드릴 때마다 붙였던 자기의 표였습니다. 염려가 산더미 같고 염려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 염려에서 해방된 티테디오스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